아버지께서 귀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양식을 통하여 영혼의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서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가 와줘서 아버지의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양식으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도 양식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죄를 진 것을, 지금 죄진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게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때 용서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다 죄를 용서해 주오니 나의 죄도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까 염려하오니, 즉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떨어질까 염려하오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문, 6장 9절부터 나오는 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아주 근본적인 그 기도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온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잘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 기도 가르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기도죠. 그러므로 여기 이웃에 그 벗에 가서 친구에 가서 자기 손님이 오는 것 대접하기 위해서 좀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벌써 자기 친구는 잠자리에 들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어나서 줄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놓으라고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즉 계속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 믿고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꼭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기도죠. 구한 다음에는 찾아봐야죠. 찾아본 다음에는 놓고 해봐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또 눈을 두드리라 그러면 꼭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차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확실하게 노크를 할 때까지, 두드릴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달랄 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을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성령이죠. 우리가 계속 회기도하면서 죄를 사함받으면서 성령이 자꾸 충만해지기를 위한 기도,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만 받게 되면은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나 우리는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쓰고 이런 물질을 구할 때가 많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러나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모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아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하게 여겼으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바알세불은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 바알세불, 즉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것의 왕이라, 그런 왕이 즉 마귀라, 사탄이라.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가르러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낼 때 저들이 아마 귀신 들려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러나 귀신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귀신 서로 싸우면 다 마하고 말 테니까. 그래서 그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시면은 서로 물고 뜯으면은,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싸우는 망한다 그랬어요. 싸우는 자도 망하고 싸움을 잘 듣는 자도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싸울 때 망하니까 어떻게 귀신이 서로 싸우면서 귀신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지금 귀신을 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약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 되리라. 유대인들도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시면, 9장 35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3절에도 유대인들도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제자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귀신을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귀신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20절에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즉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손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귀신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모든 죄가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임한 거죠. 21절에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를 힘을 지울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즉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더 강한 자다.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사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으로 쫓아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예수와 함께 같이 일하고, 이것 전부 하나님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쫓아내보냈는데, 그래서 쫓아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다시 또 그곳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회개한 채로 놔두면은, 비어 있으면은 다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다시 죄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귀신 나가서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이죠. 황량한 사막입니다. 거기서 도저히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쫓겨나간 집을 보니까 아주 깨끗이 수술되고 잘 정돈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형편이 나빠졌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가보시면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 거기 보시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믿지 않게 되는 사람,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예전보다. 그 말씀 말하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으면 더 악해지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알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믿고 저버리게 되면 도저히 믿을 기회가 없죠. 그러니 불행한 일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 받은 사람이 도저히 회개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믿지 않고 있다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더 낫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썼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여 들어갔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이 돌아가는 것과 돼지가 또 썼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빠진 것과 똑같이 그렇게 비참한 사실, 지금 귀신 하나가 있다가 7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집을 채우지 않으면 그 빈 곳에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나가라 들어가라 또 하고 어제 쫓아내고 또 오늘 쫓아내고 끊임없이 쫓아내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수고만 합니다. 고생만 하죠. 우리 귀신 쫓아내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냅니까? 근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괴로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귀신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들어가면 11장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라. 이거는 당시의 그 풍속으로 그 아이를 낳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복이 세상에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복도 복입니다. 자녀 복도 복입니다. 잘 물질의 축복도 받는 건 복이에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었습니다. 세상의 복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복은, 세상의 부여도 복이지만 건강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사는 것이 복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려 살아도 끝장은 다 죽음이니까 대단한 거 없죠. 좀 고생한다 하더라도 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뭐 고생 안 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 고생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잘 풀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거나 안 하거나 악인과 선인과 가게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위해 살라. 구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복은 전부 이 땅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요, 자녀들의 복이요, 또 세상의 복들로 꽉 차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가는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죠. 예수께서 살아서 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슨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무슨 이적을 나오기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헬라인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2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나갔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죠. 그들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많고 세상 지식이 많은 그런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찾아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또 헬라인도 그렇게 다른 것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누굴 찾느냐?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를 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참 못마땅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못마땅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거 십자가 지금 대단한 거야. 저거 뭐냐?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모든 문명이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그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또 유태인들은 거리끼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 24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신 대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의 지혜요, 그리스도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다시 11장에 들어가시면, 17절에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31절에 보시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까지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한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칭찬을 받았으나,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습니다. 더 지혜가 있는 분이 여기 있으며,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아수르의 그 아시리아의 그 수도 니느웨인데, 여기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가 전도했을 때 니느웨 성에서 전부 회개해서, 음식하며 회개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요나 선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분이요, 또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분이요, 모든 가진 분에서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지혜라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자기를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마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방설이 너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느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속에 있으리라. 생명의 능력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왜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이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말씀 보면 눈에 티라는 말을 쓰고 눈에 들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눈에 들보, 눈에 티는 뭡니까? 바로 죄죠. 죄가 있으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귀가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즉 죄가 있어서 마음이 굳어지면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즉 죄가 있으면 내 몸은 어두움에 쌓이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러나 죄가 없으면 눈이 밝은 것이죠. 눈에 티나 눈에 들보가 다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광선이 너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하게 되면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시면은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빛만 받게 되면은 우리는 밝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시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즉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말씀의 소식이 바로 광채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영광의 빛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완악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밝은 생활을 해서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됐죠. 빛의 사람이 됐죠. 어두움을 몰아내는 사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돌아가면은 누가복음 11장 그러므로 36절에 보신 대로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했습니다. 등불의 광선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광채입니다. 완전히 우리 몸이 완악한 것이 다 끝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와서 그 빛을 통해서 나갈 때 눈도 밝아지고 귀도 열려지고 세상에 나와서 빛을 비추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았었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초청해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가만히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죠.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즉 외부로 사람들이 보는 것은 깨끗이 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속은 탐욕과 악한 것이 꽉 찼더랬습니다. 악독이 찼어요. 완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설교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속은 아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탐이 가득한데 겉만 깨끗이 하는구나. 손 씻고 장갑 입어서도 말하면 장갑 끼고 옷 입고 뭐 가운 입고 뭐 난리 치죠. 가려우려고. 속이 깨끗해야지. 아무리 가려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장갑을 끼면 뭐합니까? 안 되죠. 전부 종교적 형식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마음속이 중요한 것을 말씀. 마음속.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손을 깨끗이 하고 너희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깨끗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때 언제나 몸을 영향을 받은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영향받은 죄를 씻어버려서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져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속은 다 잊어버리고 있죠. 사람들은 외부로만 찾고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했습니다. 속 사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고치면은 다 깨끗해지리라. 42절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여기 화했을진저 하는 말씀은 아주 슬프다 불쌍하다. 참으로 앞으로 너희가 지금 갈 길이 참 불쌍하구나. 지금 망하는 길에 섰구나.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물질 즉 생산한 물질들 전부가 다 소나 염소나 또는 바쳐나는 그런 식물이나 모든 걸 다 10의 1조를 바쳤습니다. 반드시 10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바치고 또 10개가 있으면 한 개를 바쳐서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음식물 그런 것에 10분의 1을 꼭 바쳤어요. 그래서 화이천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 11조도 바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사랑이죠.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버리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다 버리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 11조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빛을 비춰서 공의를 세우고 43절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했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다 바리새인들의 생활이죠.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라 했습니다. 외부로만 자꾸 꾸미기 때문에 속은 알 수 없습니다. 평토장이라는 것은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에 표시가 있죠. 뭐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야 무덤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무슨 무덤 표시를 해야 알 수 있죠. 그런데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무슨 표시가 없습니다. 밖으로는 좀 뭐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가운으로 가리고 장갑으로 가리고 전부 뭐 모자로 가리고 전부 가리고 그리고 외부로 그냥 대접도 깨끗이 하고 전부 외부의 형식이 아주 깍듯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무덤인지는 모르고 지나갈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숨기기 때문에 이 말씀한 거 평토장 여기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것은 표시 없는 무덤 같은 표시 없는 무덤 같이 사람들이 그 무덤인 줄 모르고 밟는 것 뿐이다. 너희가 지금 무덤이다. 너희가 지금 썩은 것이 꽉 차 있다. 너희 약도 꽉 차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뿐이다. 모르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하면서 속아 넘어갑니까? 겉을 보고 그 사람 보니까 굉장한 인사가 굉장하고 아주 도덕이 굉장하고 뭐 하나님 없이 살 만큼 굉장한 뭐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하죠. 그러나 속이 문제입니다. 속이 문제예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속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믿고 살 때 속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가짜 크리스찬 되는 것입니다. 완전 이중인격자죠. 그러니까 속이 변해야 돼. 속이 변하는 것은 그래서 그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버리면 변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안 하면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또 4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여가십니다. 전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두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 설교를 하시니까 우리가 모욕을 받는다. 그럴 때 가라사대 화해천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는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느라 했습니다. 전부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저거 안 하면 무슨 화를 받는다,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나 전부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떳떳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증거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점잖게 설교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뭐 열심으로 잘하는 것 같고 그러나 마음 편하지 않고 있어서 온전히 왜 이 나라에 이러한 무서운 이러한 것이 징계가 옵니까? 전부 교회의 잘못이죠. 교회가 전부 교회 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활이 교회를 지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 세상의 습관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밖에 있는 것이 들어와서 전부 교회가 세상으로 꽉 차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징계가 오겠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징계가 오는 것도 다 우리를 깨우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그래가지고 뭐 쳐보신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부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또 화해선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는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해선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라다. 그렇습니다.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책망하라고 채찍을 했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굉장히 고통을 왜?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너희 조상들이 이와 같이 저희를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려 옳게 여긴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조상들도 죽이고 너희 조상들도 똑같이 자녀들도 이렇게 선자를 죽이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듣지 않고 사니 이것이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셨죠. 여기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선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했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자신도 죽였죠. 마태복음 21장 25절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의 보상을 받죠. 그 피를 보상받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피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 자기한테 돌려라고 자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한테 돌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는 죄상한 피지 이런 저주의 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주의 피를 스스로 원했습니다. 그들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있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대가 바로 죄의 세대죠. 악한 세대죠. 음란의 세대죠. 이 세대가 나를 죽인 것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선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죽인 피가 조상들 뿐 아니라 너희까지 돌아온다. 왜냐하면 피가 흘려지면 그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로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은 피는 피로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림으로 선지자와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죽임으로 그 귀한 피, 죄가 없는 피, 이 죄가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보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 피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당하리라 세대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죠.
52절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가니라 하시니라. 율법 사여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잘하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그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알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저주받는 일을 하느냐. 로마서 2장에 가보시면 이 말씀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받고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어딜 보시냐면은 17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즉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나는 세상에 비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 어리석은 자들에게 얘기하고 뭐 다 그렇게 율법에 참 그것을 알고 가르치고 있으나 믿으니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더 어쩌라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다 도적놈들이죠. 당시에 물질만 좋아하고 상자하는 것만 좋아하고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키라고 짐을 지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자가 내가 진짜 신사 물건을 도적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기 보시면은 율법사들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가르치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지만은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죄를 범하는 거죠.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죠.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설교하는 자가 무서운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죠.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전부 마음에는 혹독한 죄 속에 악한 어둠 속에 살면서 겉으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얘기해봤자 전부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도둑놈이요 음란한 자요 가증한 자요 저주를 받을 자들이죠. 그러니까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도 이제는 변화되어가지고 사탄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하지 않고 내내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미 뭐 그냥 움직이고 더 많이 성경을 알고 더 많이 사람도 사귀고 꾀가 빠르빠르해지고 아주 또록또록해지면서 자기 유익 구하기 바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구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 나가서 내가 이름을 날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전부 이런 데 빠지고 있죠. 왜? 마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뭐 하나도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죠. 근데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가장 적다고 했습니다. 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회개치 않고 마음이 악독해지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화했을진저 슬프다. 너희가 저주를 받는 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빨리 나에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나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축복을 받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가면 갈수록 오래 믿을수록 점점 악해집니다. 오래 믿을수록 무감각해집니다. 오래 믿을수록.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 이제 아주 놀라운 경고를 해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52절에 여호와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저거 하는 자도 막아내려 하시라. 자기도 못 들어가는 반면에 들어가는 사람 그대로 막아버립니다. 왜?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아버리죠.
가르치면 저도 안 하니까 뭐 저런 사람도 안 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내니까 전부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러한 불행을 가져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이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것은 회개치 않고 겉만 자꾸 치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부로만 치장하는 사람들이죠.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얼마나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무슨 사회 무슨 프로그램을 놓고 뭐 어떻게 놓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고 어떤 사람들의 급여를 당겨서 교회에 끌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겨서 교회에 끌고 들어오면 자기보다 더 아주 악한 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옥 자식 만들어야죠. 예, 크게 회개할 때죠. 오늘날 이 아메리카 교회들이 전부 썩어서 나라 지도자가 음란한 가운데 있어도 종교 지도자가 음란한 가운데 있어도 그거를 아주 두둔해주고 그거를 그냥 좋다 해주고 세상에 다 그런데 뭐 전부 이렇게 해주니까 교회가 전부 썩어있는 것을 말하죠. 썩은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로의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진로의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깨달아서 우리는 회개해서 진정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바로 나에게 하는구나. 53절 누가복음 11장 53절 보시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래도 끊임없이 회개치 않고 끝까지 그냥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들고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저주를 불러주면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상 가장 큰 혼란을 당하고 있죠. 환난을 당하고 있죠.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몰라요. 그냥 많은 유태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지금 볼 때 참 감사한 일이죠. 결국은 다 돌아오겠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은 무서운 환난이 저들을 괴롭히고 문제를 가져온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역사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계속 이래도 그냥 명령이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것을 책 잡을 것이 없나고 그냥 계속 질문한 것입니다. 계속 따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는 변화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회개치 않고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죠.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과 같이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오지 회개하지 않으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고 변하기 시작하면 달라지죠. 그 못된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못된 놈들 그러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나구나. 그것이 바로 나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안까지 다 씻어가지고 진정으로 빛이 돼가지고 사람 나타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중인 성격 두 마음을 가진 그리고 겉이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이 더러운 그런 삶 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란 믿음의 자녀를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청결한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비침으로 언어를 몰아내고 죄를 용서함 주고 또 아버지 영광 돌리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그 빛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빛이 충만히 거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